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앞에 언급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잠시 이제 멈추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7장부터 다시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이 아마 시작이 될 텐데 그 중간에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을 향해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둔한 상태가 있어서 그 설명을 들을 만한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던 거죠. 무슨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고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그런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장 11절에 기록한 둔하다 그리고 6장 12절에 기록한 게으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노스로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둔하다, 게으르다. 이것은 영적인 태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적인 어떤 태만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어떤 무지함, 그런 태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서론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복음의 2세대들이고 아마도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이 60년대 초라고 본다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연수는 아마도 꽤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어떤 자람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들은 이런 자람이 없이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들이 둔하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런 상태예요.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그 사람이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도 그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거죠.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다. 이들은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가르침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보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한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 보면 초보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해석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원리로 해석된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에 대하여 이 초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초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하나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그런 것을 얘기해요. 젖만 먹다 보니까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13절에 보니까 젖만 먹는 사람들은 의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줘요. 이들은 의의 말씀 자체를 배운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배우기는 했는데 신자들이 살아야 할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는 했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거죠. 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 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신앙적인 행동, 거기에 대한 원리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 원리들을 알았으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순종을 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였어야 되었어요.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어른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순종하지 못했던, 듣기는 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14절 뒤에 나오면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행동들, 그 원리들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너희가 그 구원을 맛보는 것에 그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신앙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른 거죠. 이런 영적인 나태함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증언들이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의 복음의 증언들이 세대를 잇고 이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졌고 그 확실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말씀을 버리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지 복음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거죠.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으로 나타내서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알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책임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14절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이 장성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간다,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의 군사로 얘기해요. 우리를 군인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군복을 입으면 일단 군인의 신분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군인의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거기에 맞춘 훈련이 필요하죠. 제식도 배워야 하고 총을 들 수 있는 기초 체력도 필요하고 산을 뛰어야 하는 그런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6장 1절에는 개역개정에 보면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6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신자들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소유해야 할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쌍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 이것들을 또다시 닦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미 습득한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또다시 그 초보로 돌아가서 다시 닦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의식적인 어떤 씻음을 얘기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정기적인 어떤 정결 예식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에도 아마 유대교는 계속해서 이런 예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죠. 또다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복을 빌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세우거나 하는 이런 일들에 이제 사용되었는데 신약 성경 지금 히브리서 문맥 안에서는 아마도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한가?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도 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일단 부활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돼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심판.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하죠.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하고 최종적인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을 얘기하죠.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너희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겠죠.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 기초를 너희들이 또다시 닦을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서 완전한 대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무기력한 것, 게으른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인 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다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수고를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책임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책임이나 자격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온전히 자라가는 데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역 주권이죠.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 주권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론 우리의 책임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인데 4절과 5절이 사실 굉장히 논쟁이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 경고를 받는 대상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를 향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면 불신자를 향해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문맥 안에는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포기될 수 없다고 그리고 실패할 수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맞다고 봐요. 먼저 첫 번째, 총 5가지의 경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 비추임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추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적이고 어떤 단회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불가능한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런 완전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비추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문맥 안에는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구원이 이미 주어졌고 그 이후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맛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사람은 맛본 거니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래서 효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는 맛보는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한 경험을 얘기해요. 완전한 어떤 경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맛보셨거든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본 것은 어떤 건가요? 부분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기절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여기서의 맛보다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은사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의 참여라고 하는 것. ESV나 NIV 성경은 이 성경을 나누어 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나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원문의 메토쿠스라고 하는 이것은 이 개역개정에 보면 온전한 참여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해석된 원문이라고 봐요. 이것은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게 된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여기도 참여라고 했거든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표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논증하냐면 할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맛보다는 부분적인 맛봄이 아니라 온전한 맛봄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맛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던 그 말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구원에 관한 것을 맛보았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구원을 맛본 시점이 어느 때인가인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맛봤다는 것은
처음에 들려졌던 복음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불순종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는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요.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내세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적인 어떤 능력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이제 들어온 건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속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미래적인 그런 차원의 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침투해 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의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죠.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은 최종적이고 완성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미래적인 차원에서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실패가 없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십자가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는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영원한 그런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단번에 그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그 효력에 있어서는 영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단회적이었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 지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 복음 자체를 거부한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고 다시 지셔서도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비가 내리는 땅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땅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또는 성도들, 그리고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똑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곳에서 비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결실을 맺느냐,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 있는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기쁨이 있었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있을 때, 재물의 염려가 있을 때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맺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의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가 결국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결실할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비록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확실한 구원, 그것이 너희 안에 보장되어 있으니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의 싸움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너희에게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실패가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후회가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인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확신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이 길들을 넉넉히 걸어가라.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음의 바통을 넘겨줘라. 그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영광에 대한 지식들이 자라가고 그 안에서 순종의 결과들이 맺어졌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안에서 죄로부터의 구원, 나는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젖먹이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소원이 마음에 있을 것이고 그 책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려고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면동 교회가 그런 장성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확실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표나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에 깊이 잠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복음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교회가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